여러분 혹시 농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농명. 예, 사슴녹자의 울명자입니다. 사슴의 울음소리예요. 이거 농명이라 합니다.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면 먹기 전에 먼저 목 놓아 운다는 거예요. 사슴이 먼저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것은 왜 우느냐? 자기도 배고픈데 일단 배고픈 다른 동료들, 새끼를 찾는 거는 다른 짐승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느 만큼 자랄 때까지. 저희 집에 지금 그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고 음식 주면 먹으러 와요. 제가 새끼들한테 다가가면 막 소리를 내요. 막 먹이를 주는데도 저를 막 그냥 달라드는 거 웃긴다니까요. 어쨌든 예, 일반 짐승들도 가족에게는 함께 하려고. 그런데요, 이것은 이 울음소리는 배고픈 다른 동료들이나 여타 다른 사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들을 불러 모아 함께하는, 이것은 사슴이 동물 중에 거의 유일하대요. 어느 짐승이든 그렇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거는 또 감춰두려 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먹고 남은 것은 또 감춰둬. 숨기기에 급급한데요. 하지만 사슴은 오히려 울음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나누기 위해 친구들을 부르는 농명. 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알게 된 이야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 농명.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소리가 넘쳐납니다. 새도 울고 개도 울고 닭도 울고 심지어 하늘도 울고 그리고 바람도 운다라는 말 하죠. 그리고 우는 것도 보면 좋아서도 울죠. 우리 시상식 할 때 막 울잖아요.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어떤 이들도 시상 받을 때 그때 울고, 좋아서 웃죠. 그리고 울죠. 그리고 슬퍼서도 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게 될 때, 그렇죠? 부모님을 또 그렇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 이 친구 집사님 그랬대잖아요. 한 번만 소원이다, 아들아, 교회 한번 가자. 김근식 우리 아드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효도하셨어요. 예. 처음 낯선 곳인데 어머니가 원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여러 번 저예요. 내 아들 기도해 주세요. 수원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오는 거 아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쩜 이렇게 길을 쓰고 주일도 가는데, 주일에 간다는 걸 알겠는데 수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그렇게 오고 싶은데 수원에서 오다 보니까 올 수가 없는 여건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운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또한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 다 무엇입니까? 모두 다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감정의 상태를 표출하는 것이 울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악어의 눈물도 있지요. 근데 그건 눈물이라는 건 보면보다는 이렇게 그 염분을 토해낸다.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잡아먹어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를 밟고 올라서야 하고, 그래서 그 맹수들 보면 포호하잖아요. 포호. 와! 그죠? 확 물어대잖아요. 그러한 포호. 이것은 더욱 삭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을 위한 모습들은 삭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슴이 나눔을 위해서 농명이라, 나누기 위해서, 자기 먼저 먹기 전에 나눔을 위해서 울어대는 이 농명, 우리도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의 모습이 우리 보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들은 우리나라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특히나 그냥 개척교회도 아니고 이주된 사람들 모여 함께하는 교회라고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지금 이 출발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조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모시질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2장 14에서 36절, 사도행전 2장 14에서 36절, 이 많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베드로의 설교의 이야기예요. 설교.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죠. 항상 곁에 두고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 자, 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목사님 나 들어가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면 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어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라고 깨닫는 다음에 그냥 정말 복된 자입니다. 예. 정말 저도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복받은 자예요. 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라는 거예요. 몇몇 성도들이 새벽 말씀 듣고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차가 끌어주더라고요. 예. 차가 비행기를 활주로까지 끌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안정될 때 비켜주면 달리더라고요. 먼저 끌어주는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근희 씨, 이 중국 집사님의 아드님도 오늘 첫 발대였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나왔다가 지금 이날 때까지 주 앞에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시간 예배, 말씀 듣는 것만 예배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건 당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꼭 필요한 것이 교제다라는 교제.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4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물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시장 보러 다니면은 이거는 엉터리지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단다, 그 가르침을 받았단다면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오늘 교회학교 설교 때에도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왜 행함이 없냐는 거예요. 실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우리 진목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몇 번 얘기했었지만 교회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꼭 주방이 있어요. 예. 예배 공간, 물론 식당까지 준비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의자를 치우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이라는 것이 꼭 떡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장만하는 주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 위한 자리에는 그러니까 음식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서로 친해지면 뭐부터 말합니까? 서로 친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예, 물론 빈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빈말로 그냥 예의상 밥 한번 먹읍시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시간 돼요? 다음 주 토요일날 시간 돼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예. 점심시간 어때요? 이렇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친숙한 관계를 기대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일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주일 낮 예배를 드리죠. 물론 새벽 예배도 있었겠지만 주일 낮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뭐 합니까? 식사를 하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혹은 목장별로 모으죠.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혹은 석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4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회의 질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오늘 42절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즉 말씀, 곧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후에 다시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다시 오후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인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떡을 나누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눔이 있는 것도 사랑이 없어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하나씩. 그런데 한 애가 좀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하림이 늦게 먹거든요. 그러면 두 오빠가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림한테 항상 그래요. 오빠들 좀 더 나눠주면 안 될까? 똑같이 하나씩 받았는데 내가 왜 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씩 받았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아니야. 좀 더 오빠들이 크잖아.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하준이랑 하선이한테도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지요. 각각의 주어진 대로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거 안 해? 이제 뭐 청소하는 게 이렇게 또 우리 같이 해야 돼요. 또 뭐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도. 그런데 나는 열애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예전 교회에서 그랬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80이 넘으신 분들 같이 제가 성민회라고 모임을 가지는데 그랬습니다. 많은 거 못 하죠. 어차피 큰 교회라 뭐 성도도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우리 청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막, 할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물티슈로 닦아봅시다. 자기 자리 뭐 종이 떨어질 수도 있고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 자리만이라도 청소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모임이 한 3, 40명 되니까 어이구 교회 다 깨끗해지겠네. 자기 앉은 자리만 청소해도. 혹은 교회 학교실 잠깐 방문 한번 해보시면 쓰레기들 떨어진 것들 많거든요. 우리 성민의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만 그건 할 수 있겠다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인 거죠. 마음이 없으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것이 그저 하는 인사치레 말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지만 진심이 우러난다 한다면 그거는 어때요?
서로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도 하나님처럼 견인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42절 보십시다. 오늘 보면 42절을 다시 봐봐요. 여기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따라해봐요. 시작. 코이노니아. 시작. 코이노니아. 익숙한 말입니까? 아니죠. 아유, 잘 모르겠는데. 자, 주보의 광고면을 보십시오. 주보의 광고면을 보면 벌써 9년째 이게 이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 뜻도 써 있지요. 섬김과 나눔이라. 예. 코람데오는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믿음으로 살자라는 건데요. 이 여러분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것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 섬김과 나눔이 빠진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풍성한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섬겨주시는 분들이 주부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나눔을 그렇게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뭐 했다네 하면은 아이고 나도 나중에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도전이에요.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시간 많아서 저러는 거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특히 직목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시간 많잖아. 저 사람 젊잖아. 저 사람 농사 안 짓잖아.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자리라도 청소할 수 있다. 지나가다 교회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잠깐 들으면 애들 쓰레기 난리예요. 예. 많은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쓰레기만 주워 나와도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것이 바로 나는 우리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뷔페 한번 음식 대절하면서 와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지만 예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제가 담당한 교육자였을 때 애찬식을 나눌 때 했던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빼빼로 한 깍 뭐 몇 개 들어있습니까? 그거 한 대여섯 각 사는데 얼마나 들어요? 또 그거 사서 친구들과 나눈다는데 애찬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줄 부모님 없습니다. 예, 그 수준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얼마든지 콩 한 쪽도 나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지요. 예, 백지장도 맞들면 낫되지 않습니까? 백지장 나 혼자 들기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같이 드는 거. 여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서로 통용했더라. 45절을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강대상 보십시오. 이 마이크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이거 어떻게 마련했죠? 이거 다 여러분들의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서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됐나요? 예, 1억 위에서 소쩍새가 그렇게 물어댔대요. 예,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금액의 가치, 물론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조차 없는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사 당회하면서 얘기를 또 나눴는데요. 여러분 뒤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라면이 감사하게도 지금 환율이 떨어졌대요. 지난번까지는 1,440원이었어요.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돈은 보내는 돈은 가치는 똑같은데 그곳에 받는 돈은 달라요. 근데 지금 1,200원대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 하루 일당이 2,000원도 안 돼. 2,000원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라면 하나는 2,500원. 비쌀 때는 3,000원. 이게 유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말했더니만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같이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한다 하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도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아예 라면을 사서 보내면 어떠냐 그랬더니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는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우체국 박스 하나 사는데 물었더니만 와우 80달러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돈으로 붙여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나중에 더 큰 이렇게 부흥이 되면 성도들의 반응이 커지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게 된다면 그 일대 교회 7, 8개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과 전도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말들도 하면서 우리가 화이팅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어때요? 자주 보고 싶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는 자주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보니까 그 마음이 통하는 그 사모님들 뭐 어디 있든지 뭐 청주에 있든지 제주도까지도 매일 보고 사는 사람처럼 연락하고 지내는 거예요. 네. 네, 마음이 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연락되는 사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연락하는 사람 중에 얼굴 못 보고 지내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뭐 몇 분 있지만 보니까 16년간 연락하고 지내는 분이 있는데 1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뭐 카스나 페이스북을 보고 답글 달고 또 연락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예전에 제가 동역했던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신데 완도 제일교회, 그것도 겁내 멀어요. 완도 제일교회 거기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연락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이 통하니까 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본 적도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SNS상에서 만나면서 지금도 연락하는 그런 분이에요. 오래오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 또 보고, 옛날에 연속극 보고 또 보고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결국 어떻게 하죠? 결혼하면 되잖아요.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산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후에는 환상이 조금씩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이 통했다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이 통한 게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16년 동안 안 본 적이 없어도 연락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않은 겁니다. 때로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4절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44절에 믿는 사람이라면,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는 빠지고 너는 괜찮아. 너는 좀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가 가리거나 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김근식 우리 성도님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여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양보심 많고 착한 사람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뜻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라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없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싸움이 없으면 그 교회 오히려 문제 있는 교회예요. 예, 그냥 속을만 끙끙 앓고 있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성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배경, 살아온 배경도 다르잖아요. 가치관과 습관도 다르잖아요. 예. 예수님 한 번 믿는 것, 구주로 믿는 거는 동일할지 몰라도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기적이다 할 거야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너희들은 어떻게 안 싸우고 지내냐? 기적이다. 기적이구나. 예수님 아마 놀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자신의 수고가 최고야. 자신의 억울함이 최고고 자신의 섭섭함과 안타까운 일이 가장 아픈 거고 힘든 거야. 자신의 상처만이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아픈 얘기하면 아이고 내 얘기 들어봐. 아니 지금 말하는 사람 좀 들어보면 어때요? 끝까지.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아이고 내 세 발의 피야. 내 말 들어볼래? 이러잖아요. 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어떤 문제 갖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가는 거.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때로는요, 정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한폭탄. 건드리면 터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려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당신은 되고 안 되고. 우리 당회하고 받아들일게요. 이럴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허락해야만이 당신 우리 교회 교인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저는 진목교회가 나중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교회 문 안 잠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신문 돌리기 전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고 싶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문고리 잡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집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가지? 나 아버지 집 온 건데? 저 담임 목사 소유도 아니고 교인들의 소유도 아닌데 왜 그럴까? 정말로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주님 집에 올 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도 다 오는 겁니다. 예? 때로는 문제 많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이것은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노력하겠다. 배려하겠다. 예, 배려하겠다. 참겠다. 참겠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에게 무한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면 여기까지 말이 튀어나왔는데도 참아내는 것. 불편함. 여러분, 불편함과 또 다른 말인 거예요. 배려라는 말은요. 불편함과 또 다른 말. 내가 불편하니까 말 안 해. 이거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상처되지 않을까라는 말 때문에 참는 거. 이건 배려예요. 하지만 예, 불편하니까 이 말하면 짜증나. 이러면서 참는 거는 그거는 사랑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함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마음은 같이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예, 사무실에 정리를 하는데 우리 진창하 집사님 회계의 입력차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어째 시원해질 기색이 안 보이네요. 아뿔싸. 근데 에어컨이 아니라 난방기를 돌렸던 거예요. 그것도 28도로. 잠시 후에 아내가 이제 들어왔어요. 저희 사모가 이제 안에 딱 들어오더니 막 여기 찜통더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선풍기를 켜놓으니까 뭐 또 몰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밑에서 이제 그 에어컨 이 난방기 밑에서 입력하는 진창하 집사님을 이제 보면서 목사님이 불편할까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참아냈다는 거예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무안하거나 불편한 사이였다면 그때 웃음 터지면 이거야말로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웃음이 터졌는지 집사님의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로 좀 더 친해진 거 맞지요? 집사님?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이기에 예. 함께 47절입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총회 선교주일로 지켰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기까지, 복음에 뿌리 내리기까지 선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보다 더 큰 의미라고 그랬죠. 예, 선교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지만 선교는 어때요?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예, 나눔과 복음 전도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같이 있을 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만 있고 행함이 없어요.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나누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눔이 없는 사랑은 가짜이며 베푸는 것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것. 우리는 진짜 교회 맞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교회 맞지요? 그걸 위해 우리는 합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능히 자신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교회에도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 이런 감투를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교회에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주여 주여,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목교회 바로 이곳에 사랑의 나눔의 역사가 늘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진목교회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 말씀과 예배에 반응이 나타나는 바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